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내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 지나고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셨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아마 예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첫 번째 부활절을 우리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떨리고 또 두근두근하고 또 요동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감정이나 그런 마음이신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대체로 차분하고 크게 흥분되지 않고 조금은 무심한 듯한 마음입니다. 이유는 그 일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실제하지도 않은 너무 예전에 잊혀진 그런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탕감받았던 그 사건이 그 감동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야. 내 마음에 이미 잊혀진 사건이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일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다. 바로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한 사실은 그때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시며 끝까지 식어지지 않고 또 잊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모세를 향해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에워쌀 때에 찬양하고 감격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지금 이 날짜로 대략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한 달쯤 됐을 때쯤이구나, 지금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리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이제 먼 길 가겠구나, 좀 우리가 힘든 여정이 있겠구나, 양식을 아마도 될 수 있는 한 싸갖고 나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양식을 많이 싸질머지고 와도 한 달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한 달쯤 됐는데 먹을 양식 아끼고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지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변은 여전히 사막이고 광야이고 걷고 또 걷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다, 이거 얼마나 살면서 불안할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쌀독에 쌀이 떨어져 보십시오.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이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사하라, 퇴직하라 그래서 쫓겨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먹을 그 한 끼가 나에게 보장된 마지막 한 끼 식사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에게 너희에게는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에게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하셨는데도 당장 눈앞에 먹을 것 없죠. 그리고 이제는 막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믿음이고 신앙이고 약속이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결핍을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영으로만 충만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육신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살이 실제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녀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채워주고 또 살피고 보호하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천지에 비같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간신히 때울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히 주시겠다는 것이, 부족함 없이 주시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도 또 믿지 않는 자도 삶의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다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소원은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달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죠. 새해 소원을 물어보면 대단히 운동 경기 나와서 메달 딸 정도로 건강하게 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집도 어마어마하게 대궐 같은 집을 바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애들 독방 쓸 수 있게 방 한 칸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누가 갑자기 사장 되고 싶겠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한 번만 더, 한 쥐기 정도만 더 진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소원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보다 소원하는 그만큼 채워지면 또 그만큼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우리들 대부분의 마음 아닙니까? 영원히 갈급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정말 전무하다시피 거의 없이 사는데도 행복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마사이 부족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유학도 다녀오고 또 외국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직위에 올라서 굉장히 아주 연봉도 높고 그리고 지적이고 인텔리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영어도 거의 한국말처럼 그렇게 구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인정받으며 또 회사에 다니면서도 마음에 기뻤던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기분이 좋거나 뭔가에 만족을 느끼거나 참 삶에 보람이 있다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마사이 부족 그 틈에서 그분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은 그렇게 감동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 비가 한 번 내리면 그렇게 좋아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답니다. 우리는 비 오면 또 비 오냐고, 어제도 저희 효도관광 갔는데 비 와서 막 기분 안 좋고 그랬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비 한 번 오는 것이 정말 얼마 만에 오는 비니까 비만 오면 그렇게 좋다고 뛰어다니고, 어떤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 마사의 부족 내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말이 교회지 우리나라 이런 교회처럼 이런 음향, 냉난방 이런 좋은 영상시설 갖춘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사방에 담벼락 둘러치고 지붕만 얹으면 그냥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도 그렇게 그 부족민들이 수시로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전에 그 예배당 왔을 때는 예배드리다 비 오면 비 맞으며 예배 드렸대요.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태양열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나무 그늘이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늘도 조금씩 바뀌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이동해야 됐답니다. 먼지바람 불면 그 모래바람 다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햇빛 가려주는 지붕만 있어도, 바람 막아주는 담벼락만 있어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마사이 부족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이 삶의 조건은 그 마사이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되게 잘 살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냥 그런, 한국으로 치면 거지죠, 거지. 근데 그런 조건에서 살면서도 마냥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구나, 그것을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에 있으면 무조건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다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축복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지금 내 손에 뭐가 쥐어졌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한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마실 물도 없네, 아유, 먹을 양식도 없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같이 정말 양식을 이들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양식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나는 하루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끈한 것 주기를 원하시고 신선한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주고 싶고 뜨끈한 국 주고 싶고 신선하고 싱싱한 것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오래된 것, 상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식은 것, 그런 거 아니고요. 그날 먹을 수 있는 싱싱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지금 막 갓 지은 밥처럼 그렇게 좋은 것,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분명히 하루치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며칠분씩 쌓아둬야겠다, 그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치만 거두어도 너희들에게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매일 받아서 매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식사를 2, 3일에 한 번씩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꾹꾹 참았다가 나는 한 주일에 한 번만 왕창 먹겠다, 그렇게 식생활을 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매일매일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루치씩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꾹꾹 참았다가 주일 한 번 영의 양식을 배불리고 배채우는 그것은 건강한 영적인 삶은 아닌 것이죠. 그 주일날 그 예배 시간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 육의 욕구를 채우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금식했다가 주일 한 번 하나님의 양식을 영적으로 취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왕창 밥 먹는 분하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식사를 적당하게 꾸준히 먹는 사람하고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답은 분명하죠.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이 시간도 거르지 않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영의 양식을 드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가꾸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한꺼번에 욕심 부려서 먹으면 그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또 장기간 금식했다가 한 번에 먹는다, 그 영양실조, 영양 결핍에 걸리는 거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주신 양식을 우리가 그렇게 취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규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거리 채워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입히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먹이시겠구나, 이거 믿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진 돈이 그렇게 해주지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 직장 다니니까 먹고 살지, 사업하니까 먹고 살지, 아니면 부모님 계시니까, 남편 있으니 아내 있으니 자식들이 있으니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냐에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나 먹여주고 살려주는 그 대상이 결국은 내가 믿고 사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것에 충성을 다합니다. 돈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한 사람은 돈에 목매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진짜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오래 교회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소용없습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먼저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만나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40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 빼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 결론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정말 하루하루를 근근히 매일매일 이 훈련을 받고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극도 아닙니다. 슬픔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좀 넉넉하게 2, 3일치 주시지 하루하루 그렇게 주실까? 왜 일용할 양식 받아먹고 사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 시키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반드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입히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번은 해가 바뀌면서 아마 교회 행정 업무를 보는 그 분이 이제 교대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는지 파송교회에서 사례비가 오지 않았다, 선교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돈 없으면 살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꿀 수도 있고, 카드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조금 이렇게 손 벌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직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근데 화송교회에서 오는 그 선교비로 한 달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딱 안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아무런 순환 방법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그냥 통곡을 하면서 자리에 누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한 달 선교비를 받지 못했던 그때가 자기가 진짜 선교사로 거듭났던 때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를 먹여주고 그리고 살려주고 그리고 사역하게 해주는 게 파송교회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보내주는 생활비, 선교비 한 달 끊어졌는데도 굶지 않았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못 살 것도 아니다, 그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믿고 살지 않고 선교비 바라보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소서, 그 기도가 그때 비로소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인데도 그전에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로 자기가 선교사로서 굉장히 담대함이 생겼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분명히
그 하나님 주신 하루치의 양식을 며칠분씩 모아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에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둔 만나에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다음 날이면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라고 하신 것은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욕심도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마음에 정욕과 탐심, 곧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욕심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욕심이 왜 있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쌓아둬야 돼? 왜냐? 불안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더 많이 쌓아두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일용할 양식 이상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양식 주실까? 다음 양식 거두게 하실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욕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지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조금이 채워지면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고 그냥 마음은 항상 갈급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욕심을 경계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것, 또 세상에서 탐스러운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괜찮다는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 못합니다. 계속 움켜쥐고 가지고만 있고 남을 위해서 베풀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또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더 가져보겠다, 채워보겠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리, 우리를 행하게 하시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정말 깨닫습니다. 양식이 떨어져도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줄로 믿고, 또 하루하루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통해 또 육적인 만나를 통해 항상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염려 없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만족함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보라고 하시고 깨달으라고 하시고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먹고 사는 염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취하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누리며 정말 주님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충분한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만나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요롭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굶게 놔두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입을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살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하시고 누구보다도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 불평할 때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이루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고백으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또 욕심부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다 고백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리 세상살이에 염려가 많은지 또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 불신앙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합당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따뜻한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일용할 것만을 취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약속하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항상 마음 가운데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주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거듭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